오늘 신학 정립은 작은 믿음과 큰 믿음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독교에 있어서의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그게 서신서 신학이 됐든 복음서 신학이 됐든 성경은 절대가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이렇게 중요할수록 시각한 문제는 그냥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맹신하는 거예요. 사실 헬라어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글쎄 저는 언어 전문 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개념하고는 많이 다른 데가 너무 많아. 가사 영어에도 이 피스티오를 번역은 faith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무슨 believe니 이런 거하고는 영 다른 얘기야.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만큼 믿음의 신학도 바로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냥 믿음의 신학을 정립하자 그렇게 해서 바로 정립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또 믿음을 정립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또 해야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믿음 신학을 바로 정립하는 방법은 서신서에서의 믿음과 피스티오와 복음서에서의 믿음이야. 그거를 정립하는 게 가장 대조법으로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섞여버리면은 믿음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신서를 볼 때에 거기에 믿음이라는 개념과 복음서를 볼 때의 믿음이라는 개념은 같이 보면 안 돼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믿음 신학의 정립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서기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우리 구원이 그냥 지금처럼 전혀 그냥 육적 본능에 맞춰가지고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정말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은 상당히 그게 어렵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육적 본능이 아니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 심령이 구원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은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깨닫으신가를 떠나서 저는 설교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남겨놓을까, 그런 입장에서도 저는 믿음론을 어떻게 정립할까부터 고민했던 겁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이제 복음서의 믿음과 서신서의 믿음, 복음서적 믿음의 개념과 서신서적 믿음의 개념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원래 믿음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형이 상학적이에요, 형이 하학적이야? 형이 상학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것이요, 마음의 이런 문제지. 그러니까 개념 자체, 믿음의 개념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형이 상학적이요, 정신적이요, 마음의 문제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의 반대죠. 마음속에서 뭐를 의심하다, 아니다, 이런 거죠. 또 신뢰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서신서에서의 믿음은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그는 육적 본능, 인간의 본능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신서의 기록 목적은 뭐예요? 서신서는 인간의 본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서를 보존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서신서에서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의 믿음은 그건 상당히 차이가 나. 그래서 복음서, 서신서의 믿음은 우리가 이미 정립한 거로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엘로힘적 믿음과 여호와적 믿음이에요. 엘로힘적 믿음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기 확신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거예요. 또 1950년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있었다. 그런 변하지 않은 과거 지사에 대한 거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확신에 속한다. 그걸 객관적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엘로힘적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또 하나는 여호와적 믿음이야. 관계성의 믿음이에요. 관계성의 믿음은 상대방을 더 신뢰하고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심하는 믿음, 자기 고집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겸손, 온유와 겸손이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걸 제가 여호와적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서신서의 믿음의 이제 두 번째 요소가 이렇게 여호와적 믿음인데, 서신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 지금 그 아들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아브라함이 별처럼 많은 걸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다. 자기를 의심하고 그런 거지, 그 수많은 거를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관계성의 믿음, 이게 객관적인 믿음은 자기 확신에 속한 믿음이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신뢰하는 믿음이 관계성의 믿음인데, 그것은 자기를 의심하는 믿음이다. 아시겠죠? 그게 서신서적 믿음이야. 믿음은 그러니까 엘로힘적 믿음과 여호와적 믿음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럼 복음서의 믿음은 뭐냐? 복음서의 믿음은 요 차이야. 이제 서신서의 믿음은 자기를 의심하는 믿음이고, 자기보다 상대를 더 신뢰하는 거죠. 복음서의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에요. 그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자기를 의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는 죽는다는, 우선이와 가적 결과를 자기는 그걸 포기하는 거야.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그것은 자기를 육적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날 쫓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네 부모나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부모까지 다 포기하는 믿음, 그건 자기 부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부인은 좀 다른 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의 믿음은 형이 상학적이 아니에요. 자기 포기라는 게 뭘 포기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 육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믿음은 형이 상학적인, 정신적인 게 아니야. 원칙적으로 형이 하학적 이거예요. 사이즈가 있는 거야. 크기와. 육신도 조금만 포기할 수 있고 많이 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 서신서에서는 믿느냐 의심하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선 자기를 의심하느냐 자기 확신하느냐 이런 얘기고. 근데 복음서는 그렇잖아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 믿음이 있냐 없냐. 아시겠어요? 있다 없다라는 것은 물리적 개념의 용어지 원칙적으로 정신적 개념의 용어가 아니잖아요. 또 크다 작다 그것도 사이즈야. 물리적 개념이다 이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번역을 홀리고스 피스티오를, 그 홀리고스라는 말은 사이즈가 작다는 의미로도 되고 숫자가 적다는 의미로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번역을 믿음이 적다고 번역해서 그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뭐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죠. 믿음이 여러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적다는 게 적은 거죠.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사이즈가 작다는 거야. 크기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 번역은 좀 문제가 있다. 어쨌든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있다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온 본문은 작다고 돼 있고 마태복음 15장의 28절에 보면은 그 마가복음에는 이제 스로보니의 여인이죠. 그 스로보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하소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자녀한테 주지 않고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시니까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메갈로 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육체를 부인하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믿음이 크다. 그래서 크다 작다 그렇게 복음서에서는 믿음을 물리적인 사이즈로 크기로 그렇게 계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건 왜 그러냐? 이제 진짜 복음서의 믿음은 서신서가 엘로힘 믿음이요 여호와의 믿음이라면 복음서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름을 믿는 것은 영접의 개념. 그건 행동이죠. 행위적 물리적 개념을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능력의 물리적 능력의 개념으로 그렇게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의 믿음은 정신적이요 마음이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칭의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야. 그런데 복음서는 물리적 사이즈의 크기이기 때문에 물리적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신득의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정신적 요소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능력이 실제로 있는 것을 그 복음서에서는 믿음이다. 이신득이다. 그 개념 자체가 그 믿음의 개념이 형이 하학적 개념으로 썼고 그것은 왜 그러냐 물리적 거로 하냐 그것까지 정립하는 데에는 영의 실체성 때문에 저는 영의 실체성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 실질적인 복음서 신학 정립은 불가능해요. 영의 실체성은 파동과 입자설로 정립해 드린 것처럼 그건 물리적 실체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것이 과학적으로도 완전하게 우리가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영의 실체성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그 믿음을 형이상학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형이하학적인 요소의 의미로 이렇게 물리적 능력으로 오늘 본문도 표적과 기사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 능력이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이런 또 병을 고치냐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믿음이 물리적 개념으로 어느 정도로 표현하냐면은 겨자씨만하다. 겨자씨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복음서 믿음을 말씀하려고 그런 거예요. 크냐 작으냐 겨자씨의 믿음이요. 또 그 겨자씨의 믿음만 있으면은
산을 옮긴다. 물리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지 관념적이나 정신적인 얘기 아니다.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이 물리적 능력으로 계시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면은 그 하나님 자신은 전능하신 물리적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내야 그게 능력이지, 그분이 따로 하는 능력은 나의 믿음하고는 상관없죠. 그게 임마누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내 육을 통해서, 육적이요 물리적 능력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기줄이야, 전기줄. 그렇게 하면 뭐 길게 표현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이게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육적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 육체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전기줄이 되어야 돼. 고스란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 영이 에게이로 해서 주님도 에게이로 한다. 합해진 물리적 능력이 내가 고스란히 전기줄로 돼야 돼. 내 의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발휘되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그는 얼마나 내가 죽느냐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도 바울이 자기 옆구리에 가시 때문에 주님께 기도를 하니까 3번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네가 육체로 약할 때 곧 능력 강하다. 내가 나를 통해서 전기줄로 역사하시는데 내 의지나 내가 강함은 그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 전기적인 으로 하면은 전기줄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그건 전기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문제는, 믿음의 문제는 그래서 내가 죽는 거라는 건 얼마나 나는 없는 거야. 있으면서 없어야 돼. 그게 우리 생각에는 야,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 하니까 넌 포기하고 그냥 죽어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럴 거죠? 그게 가장 어려워. 지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시겠어요? 이게 저는 뭐 조금 아까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믿음은 나는 죽어야 돼. 그래야 하시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립을 잘못하고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절대 어렵지 않아. 너무 쉽고 자유롭고 평안해. 근데 이게 아가지가 살아가지고선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 그 문제지. 그래서 이제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믿음의 능력은 뭐가 작은 믿음이냐? 작은 것은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가 영이죠. 근데 뭐가 작은 믿음이냐 하면은 주체는 영의 능력이 아니고 육체 우선의 내 육적 능력, 의지적 능력. 그게 문제인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는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 단일체 이중이나 마찬가지로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 능력은 시원찮아. 그 본문에서는 데일로스라고 그랬어. 두려워하다, 겁먹다, 비겁하다 이런 거예요. 영이 심 약하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가 그냥 결단하고 막 이러면은 상당히 강하게 보여.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그건 여러분 사람 잘못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도 그렇잖아.
진짜 강한 사람은 뭐가 강해요? 영이 강해, 심령이 강한 사람이야. 이거 잊지 마셔. 이거 자기 뭐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나는 뭐 그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전도사가 나는 신학을 할 때 이북에 가서 선교하다가 아예 그 순교하기로 딱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다른 걸 보면서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 그건 성령의 역사에서는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절대 못한다. 아니다. 인간의 의지가 강한 것 같아도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말 강한 거는 영이 강해야 돼. 영이, 육이 아니라. 심령이. 제가 체육고등학교에서 강의하면서도 야, 왜 그렇게 그냥 이를 악물고 단내가 나서 하냐. 그러지 말고 그냥 신나고 재밌어서 하면은 잘하면 그게 더 낫지 않냐.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안 통해. 뭐 제가 제 말씀을 드려 또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참 놀라서 그래. 그 양은이파의 조폭의 그냥 중간 보스야. 키도 1m 87이고 하여튼 나 그렇게 힘센 사람 못 봤어. 몸은 뭐 근육도 아니야. 아주 호리호리한데. 근데 뭐 보면 헬라클레스 같은 사람도 그 사람하고 파시는 택도 없어. 그러고선 그 조폭 똘마니들이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벌벌이 막히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요새 그 똘마니들 다 있는 데서 하는 소리가 전도사님 자기보다 강하다는 거야.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나하고 같은 방에서 쭉 살면서 보니까는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당할 수 없는 강한 게 있나 봐. 특별히 재판받고, 나하고 같이도 재판받으러 갔고, 재판하고 오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납득이 안 된대, 내가. 사람은 이렇잖아요. 육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성경도 늘 그래. 왜 강하고 담대하래? 사람은 심령이 약해지면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실을 그래 안 그래요? 실제 그래.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거를 바로 알아라. 자꾸 뭐 육체 때문에 나는 뭐 죽겠다 그러는 사람한테 그건 아니다 절대로. 정신력이 그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작은 믿음은 우리는 쉽게 혼적 믿음이에요. 내 의지적 믿음이고 그 능력이고 그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지.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 뭐가 지금 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능력은 영이 능력이야. 영이 주체가. 이게 뭐가 영이냐면 내 영의 능력, 내 영으로 하는 게 아니 성령 아니더라도 아시겠어요? 또 뭐가 능력이야? 귀신. 아니 요담 딸락이지만은 가라사 자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끊고 막 이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육이 센 게 아니야, 강한 게 아니야. 뭐가 강한 거예요? 영이 센 거야. 그래서 뭐 역도 선수권 대회 같은 데에 야리야리한 이런 친구들 나가서 세계 기록 세울 수 있어. 무슨 힘 빌리면? 마귀 힘. 근데 뭐가 문제냐? 마귀는 그걸 들어서 관중에게 던질까 봐. 그지 실제로 능력으로는 아니에요. 실제로 뭐 무당이 작두했고 그런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영적 능력이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면 답답한 거는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자기는 육이야 또. 이게 환장하다 그러시지. 영적 능력의 가장 센 건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 더 말할 거 없이.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 능력은 육이 물리적 능력이 아니라 내 영이 물리적 능력이요. 마귀가 물리적 능력이요. 아시겠어요? 성령이 물리적 능력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해서 그렇지, 아이들을 갖다가 정말 영적으로 마음대로 하게 해서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뭘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날라. 근데 그렇지 않고 의지로 하는 애들은 그건 얼마 못 가서 그냥 체력이 따라서 못해. 아주 지들 좋아하는 거 하려면은 그냥 놔두면은 365일 한 1초도 안 쉬고 할 것 같아. 그래. 참 놀라워. 근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그 영적 능력이 없이 내 의지로 하려면은 조금만 하면 너무 힘이 들어. 그 전에 그래서 놀이학교 엄마들이 애들 밥 해주고 그럴 때 그때는 이제 의지적으로 하니까 힘이 들리니까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더니 요새는 아주 시뻘한 물 무서해. 근데 쌩쌩해. 이건 정말 바로 아셔야 돼.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냐면은 여러분의 육적 건강에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영이야, 영. 응? 육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뭘 먹냐, 무슨 자꾸 그런 데만 그냥. 참 한심해. 정말 영이 초월적 능력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으면 전혀 틀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는 아니지만, 저는 애야 몸에 좋다는 건 안 먹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무슨. 그런데 그냥, 하여튼 보통 제가 보면은, 저 사람 구원 받을까? 그럴 만큼 육적인데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 제가 보면 저 사람은 어렵다. 여전히 영은 다 그냥 단어뿐이야. 참 아주 제가 보면 기절을 아주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 그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것도 중요해. 근데 이게 참 제가 보면은 아주 결벽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강하면 되는 건데, 그전에는 잘할 때 다, 저도 마찬가지야. 흙도 먹고 다 그렇게 잘하는 거지. 그렇다고 일부러 무슨 더러운 걸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건 도대체 저 사람은 뭘 위해서 사나, 그렇게. 뭐를 위해서. 참 딱해. 그런데, 이게 작은 믿음에 반해서 정말 큰 믿음은 보면은 뭐가 큰 믿음이라고 그러냐? 그거는 내 영이 에게이로. 그래서 주님의 영, 성령을 에게이로. 연합이야. 내 영이 살아계신 성령과 연합하는 능력, 관계성의 믿음, 능력. 그걸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게 실제로만 되면 산을 옮긴다고 그러죠. 산을 옮긴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말 들으면 뭐해? 듣고 돌아서서는 아주 어떤 데는 제가 기가 막혀. 그래서 땅 얘기하고서 나가서 보면은 여기 나가지도 전에 딴 사람이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놀이학교 엄마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 뭐가 다른 점이 있냐? 이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다 맞다 이거야. 근데 요건 아니다 이거야. 그 사람은 다 나 맞는 게 아니야. 전부 지가 맞는 거지. 여러분들은 제가 들으면은 다 그 중에서 이게 골라서 먹어. 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듣고 금방 달라 아니야. 소용없어. 놀이학교 엄마들은 100% 다 먹냐? 그렇진 않더라도
기본이 있어, 제가 보면. 기본이, 목사님이 뭐 원리대로 그동안에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건 확실히 맞다. 그런 전제에서 시작을 해. 여러분 안 그래? 다 자기는 한다고 그러면서 다 예배가 따로따로. 그 사람한테는 맨 10년을 해도 소용없어. 오늘 표현대로는 고착돼 있어서 그 영은 죽은 영이야. 그럼 될 리가 없죠. 그건 정말 천지차이야. 참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전 저를 믿으라는 얘기 아니야. 저는 여러분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논리로 뭐든지 정립하려고 그래. 그냥, 그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전 그렇게는 아예 필연으로만 생각해서, 그게 모순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 근데 물어보면 난 모순을 못 찾아. 근데도 안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저는 순종한다고 그럴까 그대로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하는 사람일수록이 아니더라고. 아까 설교 끝나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는지 혼적으로 하는지 전 보여. 왜냐하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절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어딘가 이게 어색해. 아니 저에 대해서만이 아니야. 심지어 걸어가는 것도 이렇게 보면 틀려. 저 사람 너무 굳어있다. 제 표현으로는. 제발 육을 죽여야 영이 살아. 그냥 고착이 문제가 되는 거는 얼마나 내가 육을 죽이냐.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되고 놔두면서 그건 어떻게 해야. 그건 이런 거야.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목사님이 맞지만 요건 아니다. 그런 건 똑같아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가도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잊지 마셔야 돼. 오죽하면 죽으라는 거야. 완전히. 아니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노예가 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오늘 본문에서 정립해 주신 거는 그것만이 사는 길이야. 고착돼가지고 그건 방법이 없어. 어쨌든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각자대로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다 정립도 해주고 그냥 펄펄 뛰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건 한계가 있어. 정말 영적으로 되는 부분은 그건 저는 못해. 그건 아무도 못해. 주님과 자기 단둘이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본문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시되 제자들이 쫓았더니, 우선 이거는 카이로 시작되는 거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19절부터 22절이 전체로 해야 된다. 배에 오르셨다. 그게 엠바가 아웃 톤이에요. 그가 배에 계시다. 에이스가 배 안에. 이것은 배 안에 갔으면 우린 당연히 항해를 해야 돼. 근데 그 본문은 항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냥 항해로 해석할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문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교에서도 제가 지금까지도 성경 해석하는 게 참 두렵고 그런 거는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소명이고 이게 두 번도 할 수 없는 마지막 기회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말 단 하나라도 내가 잘못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만큼 그의 강박관념을 가지고서 정말 고민해. 그렇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
지금 항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 거를. 그게 그 주님은 3인칭 단수로 쓴 거라든지 이런 거로도. 그리고 제자가 쫓았다. 그거는 앞에 단락을 전제로 하면은 앞에 단락에는 서기관은 주님을 쫓겠다는 거고 제자는 가서 부치는 장사하겠다. 그때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날 쫓아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쫓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해석할 때 이것은 주님이 유일 절대다 인 사람이지 뭐 부모가 절대다니 인간이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설정됐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넘치게 되었으더니 그가 주무시는지라. 이 지금 여기도 에게이로 썼어요. 물결이 큰 놀이 일어났다 그러는 거는. 그 에게이로는 원래는 이렇게 누웠다 앉았다 일어난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 에게이로는 부활은 두 가지 단어 쓰죠. 에게이로와 아나시스테미. 그래서 본문은 문맥으로 보면 이건 지금 에게이로를 3번 썼는데 한 번은 지금 보면 물결이 일어났다. 이것은 영적으로 고난을 준다. 마귀가 에게이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다고 할 때 요담이 나오죠. 그것도 에게이로야. 또 주님이 일어나서 할 때도 에게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이렇게 능력의 3가지. 하나는 내 영의 능력, 에게이로로. 두 번째는 지금 물결이 마귀가 고난을 주는 마귀의 에게이로. 세 번째는 주님 보혜사 성령의 에게이로. 그런데 주님은 주무셨다. 이게 문제다. 주무셨다는 게. 이것을 그냥 주무셨다고 그러면은 왜 주무시는데 파도가 그러냐. 근데 그게 안에 임마누엘 하셨는 것인데도 영이 주무시는 거는 역사를 못 하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해석해야 문맥상 더 자연스러워. 육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왜 배에서 주님이 주무셨는데 파도가 치느냐. 그건 설명해요. 억지로 하면 그렇죠. 주님이 계시더라도 이렇게 하지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성은 곤란해. 그래 안 그래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 우선 본문은 카이에 카이. 계속 연속된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제자들은 없어요. 3인칭이지. 그래서 왜 3인칭을 썼어요? 왜 제자들을 일부러 제자를 또 마르테스를 왜 안 썼어? 영이다 영. 아시겠어요? 아니 배에 오르셨다고 그럴 때도 예수로 안 쓰고 아우토스를 쓴 거는 그래서 제3인칭은 육체 우선 이중체 신인 메시아의 속 가사 믿음도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토는 거죠. 3인칭 단서로. 이 본문은 지금 아예 3인칭 단서도 없어요. 동사 자체가 제자들로 3인칭으로 쓰게 돼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어려운 거야. 이게 신학 정립을 제대로 이중체로 다 정립하면은 제가 정립한 게 그건 옳다 이렇게 가장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 뭐 제가 제멋대로 해석하는 게 돼.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해서요? 제멋대로 그냥 이거는 뭐 성령이고 저건 마귀고 뭐 이런 식으로. 참 어렵죠.
주여 하면서 이제 꾸리우스니까 그건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원하라는 게 소저예요. 이게 이 지금 주님이 여기까지 이거 신학을 자꾸 정립해 주시는 거는 이후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예를 여러분들은 이미 30년 동안 제가 그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근본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신학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큰 부담 없이 이런 해석이 받아들여져.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우리나라 종교국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기독교 대표로 있는 청년이 또 전화가 와서 질문을 하는데, 뭐 저는 이 구유복음을 그 청년만큼 이해하는 사람 못 봤어. 여러분 뭐 우리에 아무리 이렇게 나한테 택도 없어. 그래서 그 청년은 유튜브를 보고서는 그렇게 정립하면서 난 얼굴도 못 보고 뭐 이름도 몰라요. 근데 질문이 참 놀라워. 굉장히 예리해요. 그러면서 구원이며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그 청년한테 여기 와서 여러분 구유복음 강의하려도 뭐 충분할 만큼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참 구유교인들은 주님이 악질들만 데려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본문은 살려달라는 것에 단어를 쓰지 않고 소조 또 죽었다고 죽겠다고 한 것은 심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으로 아폴루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완전히 신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완전히 정립하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 구원이기 때문에 세상 구원이면 그건 그럴 이유가 없어. 이따가 공룡 시간, 내생명 시간에도 이걸 더 정리해 드릴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근본적으로 생각이 참 심각해요. 이게 전혀 제가 보면은 합리적이 못 돼.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너무 엉터리야 그냥. 그 말은 맹신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무서워하다 그게 데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통 두렵고 이러면 포버스를 써요. 근데 이건 데일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데일로스 단어는 겁을 먹는다. 겁을. 이게 겁먹다 무슨 뭐 비겁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 심약, 마음 약,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두렵긴 두려운데 뭐가 문제라고 그러냐면은 마음이, 심령이 그게 문제다. 이게. 그러면서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 호리고스 피스티오. 참 우리는 아무렇지 믿음이 뭐 많이 성경을 읽으니까 믿음이 작으니 크니 있네 없네 이런 말을 쓰지만 이건 사실 안 맞는 말이에요. 믿음이 무슨 어떻게 형상학적 개념인데 무슨 적니 그래. 확실히 믿느냐 아니냐 무슨 뭐 의심하냐 이러게 봤지. 그래서 일부러 아까도 서신서 신학에서의 믿음과 보험서 신학의 믿음은 다르다. 서신서 신학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형이 상학적 믿음이고 믿음의 개념이 복음서는 형이 하학적, 물리적, 육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다 에게이로예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다는 개념 왜 에게를 꼭 썼느냐. 그래서 그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이 살게 하는, 그건 주님도 똑같이 십자가와 부활의 보혜사 성령으로 제가 해석한 이유입니다. 그 잔잔하게 됐다. 자연을 지배하시고 순종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게 지금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바뀌어서 일반론이죠. 이게 호칭, 저는 항상 성경 해석하면서 야, 참 호칭 신학을 정립 안 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런 호칭에 일일이 다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래요. 23절도 카이로 시작되고 24, 다 카이로 시작돼. 접속사가. 근데 27절은 앞에 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체는 지금 신학을 정립하는 거지 지금 앞에가 물리적으로 현상으로 해석 못하도록 한 거야. 그걸 일반론으로 딱 강조하면서. 이게 기이 여겼다는 것은 다우마저입니다. 긍정적으로 놀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거는 에크플레소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최대한도로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이야. 아, 주님 참 놀랍다. 그래도 그건 소용없다. 뭐요? 바람, 그 표적 기사, 그걸 보고서는 그건 절대로 못 믿는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우리는 누가 체험하면 하면 믿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하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전 내생명 운동을 제가 정립할 때 해보고 하면 그건 안 된다. 그건. 그래서 안 하고선 완전히 정립을 하는 거야. 구유복음이 뭐 이단이고 몇 별소리를 다 해도 꼼짝 않고 하는 거는 무슨 체험 요소가 아니고 전혀 전 성경하고 논리적으로 이게 완전하냐. 그러면 그거는 사람을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이 내 생명 운동을 지금 어떻게 할 건 좀 다시 생각하셔. 그래야 영이 진짜 살아. 아시겠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